오늘은 우리가 2025년도를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찍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찍어 조각난 옷을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제 옛것은 잊어버리고 또 새로 주어지실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전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생활했을 때 일입니다. 아주 절망이죠. 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없죠. 나라가 망해버리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해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는 메시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 준비하시고 또 일하시고 또 준비하신 것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새 일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영적 자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과거를 잊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43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가다 보면 자꾸 뒤에 이렇게 과거를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도 말합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과거에 실패했던 거, 여러분 2025년도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실패한 적이 있잖아요. 또 후회한 적이 많이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렇게 뒤돌아보면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래서 말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후회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후회에 실패에 잡혀 있는 사람은요 참 전진하기가 힘들어요. 앞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우리를 얽으면은 무거운 죄의 짐을 빨리 벗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간 실패나 상처 이런 것들은 빨리 잊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로 나아가는 그 장애물이 돼요. 꽉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먼저 하나님의 복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을 받기 전에 과거를 빨리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에 안 좋았던 기억들 이 시간 다 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의 상처도 떨어내야 돼요. 이걸 계속 안고 있으면요, 기도도 안 나오고요, 은혜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만 손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받았던 상처, 내가 주었던 상처, 이런 걸 빨리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이걸 갖다가 다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요, 이게 잘못된 것만 또 잊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2025년도에 잘했던 것도 너무 그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이 가장 기성세대에게 듣기 싫은 말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나 때는, 그래서 나 때, 그렇죠? 기성세대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날마다 나 때는 그렇지 안 했지. 그러면서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잘했던 것들, 어떤 성과를 갖다 계속 자랑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영광도 빨리 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잡혀 있으면요,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그거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는 과거예요. 내가 과거에 잘했으면 그것이 하나의 디딤돌이 돼야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영광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그걸 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여러분 자세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옛날에 뭐 했는데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들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빨리 잊어버려라. 기억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썼는데 연세가 많이 들어지고, 아주 사도 바울이 여러분 30대 중반부터 얼마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나이도 한 60 돼가지고요, 이제 안주하면서 내가 과거에 그랬지,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했지, 주의 일을 이렇게 충성했지,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 내가 아시아 유럽 다 복음을 전했지, 그거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내가 아직 잡은 줄이 아니다, 이게. 그 과거를 사도 바울이 다 잊고 오직 내가 한 일, 이것은 뭐 다 뒤에 있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무엇을 잡으러 간다?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도 예비하신 그런 상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사도 바울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진취주의고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요,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하나의 실패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고, 또 영광은 하나의 나에게 아주 또 시드머니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나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전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도 2025년도에 있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2026년도에 하나님의 우리입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2026년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43장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에서 보면요, 이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미래에 앞으로 행할 거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껴지죠. 그런데 여기 공동번역에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 과거 완료로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지금 하나님이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싹이 돋아나고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땅 위에는 아직 싹이 안 났지만 땅 속에서는 이미 지금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걸 본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도요, 여기서도 보면 광야의 길을 내신다. 여러분, 광야가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길을 내신다는 것은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고는 우리 인생에 명확한 목적, 비전을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2026년도에 해야 할, 나아가야 할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러한 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막의 강을 내신다. 여러분, 메마른 영혼과 또 삭막한 가정, 사랑이 없는 가정이나 또 교회, 이곳에 생명의 은혜를 공급하셔가지고 다시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진 가정은 다시 살리고, 무너진 공동체는 다시 살리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여러분 사막은 삭막하잖아요. 사랑이 없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사랑이 없으면 삭막하잖아요. 대화가 끊겨버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는 공동체에 누가 오려고 하겠어요? 따뜻해야죠. 따뜻하고 평안해야죠. 이러한 삭막한 가정에, 사막과 같은 가정과 공동체에 물이 흐른다. 여기에는요, 생명의 은혜를 공급하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막을 이렇게 바라볼 때 모래바람만 불고 황량하니까 절망을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막 아래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강물을 본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랬어요. 여러분,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가 길을 가다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아스팔트가 길이 아니고 진흙탕이잖아요. 그 진흙탕에 빠진 수레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절망을 하죠. 아이고, 이런 진흙탕에서는 전 수레가 필요가 없어. 수레를 아무리 좋아도 이런 길을 달릴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다 진흙탕에 빠지는데 어떻게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흙을 보면서 불평을 했어요. 그러나 이 헨리 포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진흙을 위에 차들이 생생 달리는 길을 본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연구해가지고 자동차를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이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떠야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에 내 눈앞에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바라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 라스베가스에 건립된 스피어가 건립되기 전에 조감도예요. 조감도. 이렇게 짓겠다.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었어요. 이게 3조 건물 저렇게 큰 여러분 뒤에 보십시오. 호텔보다 큰 그런 큰 지구의 원형을 저걸 건설하겠다고 저렇게 조감도를 딱 내놨단 말이지. 이게 바로 조감도, 건물 조감도라는 것은 아직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지으면 이런 건물이 될 것입니다. 미리 청사진이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 실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실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감도대로 어떻게 지어졌느냐? 이렇게 지어졌어요. 실제 모습이에요.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조감도와 같다는 거예요. 조감도.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조감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조감도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2026년에 붙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그걸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나에게 주실 축복을 발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고 이제 기도하면 싸워서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막이라도요 아무리 환량한 여러 불경기라고 막 비즈니스 하신 분들 많이 힘들어하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왜 그런가 모르겠다고 막 여러분 원망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해야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기도하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 이 땅에 태어날 때 뭐 가지고 나온 거 있어요? 불평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잖아요? 불평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고 나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시지 하나 안 된 것만 자꾸 붙잡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매일매일 만나 주시지요. 메추라기 주지요. 생수 주지요. 아니 자기들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원망하냐고. 원망을 해요. 결국은 다 죽었대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문이 열려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막에서도 강물이 흐르면요 변해요. 우리 이사야 4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사막이라도요 하나님의 강물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잘 적용된 게 우리 라스베가스예요. 한번 볼까요? 라스베가스 이게요 사막이잖아요. 근데 콜로라도 강을 하나님께서 내셨어요. 수보댐을 만드는 거예요. 막았죠. 그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막에 저렇게 강물이 오는 걸 내시고 사람들이 그걸 수보댐을 만들었다고. 1931년도에 만들 1933년 동안에 해서 만들어 34년도에 이제 완공했는데 수보댐을 딱 만들어갖고 물줄기를 라스베가스로 틀은 거죠. 거기 생산된 전기
또 수돗물, 이걸 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이 사막이 어떻게 변했냐? 와, 여러분, 이게 사막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라스베가스가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세워진 이유는 뭐냐? 사막에 물이 흘렀기 때문에. 라스베가스가 아무리 이렇게 화려해도 물이 딱 중단되면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사막과 같이 황량해도요,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흐르면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26년도에는요, 2025년도에 과거를 싹 잊고 2026년도에는 승리를 선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승리. 여러분, 나에게 괴롭히는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예, 물질의 축복도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부흥할지어다. 그럼 하나님이 열면 누가 닫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막이라도 물이 흐르면 끝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새 일을 하는 것은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찬양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면요,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게 뭐냐? 찬송이에요. 찬송. 목사님,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사람도요, 교회를 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찬양. 근데 찬송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뭘 하는 거냐? 어떤 분이 애국가만 불러봤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래서 왜 그러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찬송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불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온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셨죠? 여러분, 처음에 터져 나오는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너무나 즐겁잖아요. 막 흥얼흥얼 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막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서 마지막에 할 일도 뭐다? 찬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어요. 환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쭉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그럴 때요, 여러분, 찬송을 해야 합니다. 찬송을. 그러면 이 찬송은요, 찬송을 하면 하늘의 에너지가 공급이 돼요.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힘이 없다니까요. 속으로라도 찬양을 해요. 내 영이 자꾸 찬양을 하면요, 내 영에서부터 새 힘이 솟아요. 새 힘이 솟는 거예요. 밥을 먹어서만 새 힘이 솟는 게 아니고 내 영이 새 힘을 찾기 시작하면 마음도 건강해지고 육신도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이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를, 하늘에 있는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통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영적인 힘이, 에너지가 막 이제 공급되기 시작하니까. 이처럼 찬송은 놀라운 기적을 또 일으키는데, 여러분, 우리 상황이, 그 환경이 안 바뀌어도요, 내 영혼에 찬양이 흘러 넘치면요, 먼저 내 영혼이 자유해져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환경은 그대로인데도 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 알죠? 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선교를 하다가 거기서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다 수갑이 채워진 차로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감옥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야,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기도 찬양을 하니까 지진이 나는 거예요. 지진이. 그 감옥의 그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지진이 나가지고요, 문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옥구가 다 풀려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 찬송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얽매여 있는 거, 매여 있는 거 찬양할 때 다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이처럼 찬송은요, 여러분의 영적으로 결박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싹 푸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찬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또 이제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 이런 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내 앞에 큰 어려움이 막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직장을 잃었다든가 큰 뭐 가족의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요 불안하거든요. 두렵고 미래가 불확실할 때, 그럴 때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있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럴 때 여기서도 뭐라고 한 거니, 찬양을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내 마음속에서 또 평강이 찾아와요. 여러분 불어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냐? 위로부터 내려오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운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불안하게 하고 사단이 주는 마음. 그러나 찬양을 하면요 하늘에서 또 평화가 임해요. 입에서 나를 꽉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에 아주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적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2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막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풍전등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걸 알려줘요. 성가대를 조직해 가지고 군대 앞에 세워서 찬양을 해라. 아니 새로운 무기를 주어도 지금 시원찮은데 뭘 해라고요? 찬양을 해라. 이건 영적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또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사단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해라냐? 찬양을 하라. 찬양.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요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군대 앞에 성가대를 만들어가고 찬양하면서 적진으로 향하니까요. 그때 하늘에서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예.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사방에서 지금 적들이 지금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도 안 올까요? 더 몰려오면 더 몰려오겠죠.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 오늘 말씀과 같이 찬양할 때 여러분 적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이야, 이 찬양이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성령의 그 말씀을 암송해서 언제 휘두르고 있을 거예요. 그냥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도 찬양을 틀어놓고
새벽에도 찬양을 틀어놓고 여러분 차에도 찬양을 틀어놓고 그러면 사단이 올 길이 없는 거예요. 다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송은요 영적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입술에 찬양을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양 입에 연문 찬양이 나오면 그 사람은 승리한 거예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2026년을 맞이하면 여러분에게 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받았던 실패, 또 상처 이런 것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일을 나를 위해서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 삶 속에 기도하겠습니다.